레위기 6번째입니다. 이 레위기는 우리가 알아야 할 신비가 들어있는 성경으로 반드시 알고 가야 합니다. 또한 레위기는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즉,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와 말씀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더라도 믿음을 가졌더라도 모두 죽은 믿음, 죽은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1장부터 16장은 음식 예법과 정결 예법에 36가지 짐승 이름이 나옵니다. 36가지 짐승 가운데 보수주의 랍비들은 이 중에 40%만 지금 현재 명확히 발견됐다고 말하며 진보주의 랍비들은 약 70%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랍비들도 레위기 11장이 언급하는 이것은 부정합니다. 이것은 정결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36가지 짐승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수천 년 역사를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으나 성경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으며 또 상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라는 이 말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교단과 교파로 분열되는 이유가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을 무조건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이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고 분별하며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 진리란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문화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달라진다고, 문화가 달라진다고, 사람이 달라진다고, 시대가 달라졌다고, 또 시간이 달라졌다 해도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이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즉, 예를 들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구약에 언급된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또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마존에 사는 사람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이나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이나 지금 앞으로 2000년 뒤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을 절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상대 진리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상대 진리란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대 또한 특정한 문화에만 적용되는 것을 상대 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가 섞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짐승을 죽이는 계별도축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계별도축이 허용되는지 금지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계별도축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짐승은 성막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를 위한 목적으로 죽여야지만 됩니다. 그 이외에 내가 있는 진영에서나 진영 밖에서 산에서 절대로 허용이 안 됩니다. 사냥을 제외하고 계별도축은 금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계별도축에 대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기와 같은 시대에 주어진 말씀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개별도축이 가능합니다. 같은 모세오경이지만 레위기에서는 금지되고 신명기에서는 허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개별도축은 절대 진리인가요? 아니면 상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개별도축은 상대 진리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신 말씀이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는 장소가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어도 어떤 것에도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가 있지만 시대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바뀌어지는 상대 진리가 있다는 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단정하게 옷 입으라. 소박함과 정결로서 단정하게 옷 입으라는 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금하는 것은 머리를 따지 말고 금이나 진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상대 진리인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로 그 에베소 당시에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으며 그 신전에서 아데미를 숭배하는 약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으며 신전 바로 밑에 약 1.5m 정도의 담으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골방들이 수십 개 내지 수백 개 있는 그곳에서 여자 사제들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방식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한 명의 목사가 많은 사람을 예배로 인도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아데미를 예배하는 방식 자체는 750명이 예배하러 왔으면 750명의 사제들이 필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대1로 예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음란 행위가 아니라 종교 행위로 이 당시는 예배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에베소에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 창녀들 즉 그 여자 사제들이 길을 지나가면 한 번에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닦고 다녔으며 온갖 진주와 금은 보석으로 장식하고 피어싱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를 지나가다가 누가 머리를 닦고 보석 장식을 하고 피어싱을 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데미 신전 창녀일 확률이 100%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말은 아데미 신전 창녀처럼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일 이것이 절대 진리라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 서신 가운데 적어도 다른 곳 로마서나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빌립보서나 다른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똑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 외에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는 여자는 머리에 두건을 써라 남자는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미사보라고 해서 흰 천을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머리에 두건을 쓰라고 한 이유는 고린도의 도시가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데 이 고린도 역시 예배 방식이 에베소와 동일한 음란한 예배 방식으로 고린도 신전의 여사제 즉 신전 창녀들의 특징이 머리를 완전히 밀고 다녔기에 누구든 길에서 머리 민 여자들은 100%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 창녀들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나 에베소 신전의 사제들은 남자 사제보다 여자 사제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길거리에서 여자든 남자든 옷차림과 머리 민 사람을 보면 스님인 것으로 또한 머리에 두건을 쓴 사람은 수녀로 알아보실 수 있듯이
그때도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목회를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아프로디테를 섬기던 그 여신을 섬기던 신전 여자 창녀들이 교회로 들어온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 창녀들의 예배 방식이 어떤지를 다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교회로 온 것이 불편했으며 또 자신의 남편이 고린도 교회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지난 10년 동안 열렬한 아프로디테 광신자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으로 그 옆에 번쩍이는 머리를 가진 그 여사제가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고린도 지역에서는 간음이 죄가 아니며 동성애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으며 심지어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교회 안에서 어떤 아들이 계모와 통간을 했다고 나오지만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문화는 윤리와 도덕성이 가장 낮았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신전 창녀였던 민머리를 한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때 문제가 생겨 따로 나뉘어 앉게 하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봤더니 그들이 정말 회심했기에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여성도들에게 모두 머리 2건 쓰고 나오기를 말하였으며, 또한 사도 바울은 술렁이는 교회 안에서 열세 서신을 기록하는 동안 어디에도 없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어느 서신에도 없는 고린도서에만 있는 주옥 같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민둥머리 여성 성도들을 차별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죄가 많았으나 그러나 정말로 예수 믿기로 결정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결정했다면 과거가 무슨 상관이냐. 모두가 죄인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라고 완료형으로 얘기하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시대와 상황과 배경을 무시하고 내게 적용하여 무조건 수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성경들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인간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될 때 누구에게 먼저 기록했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2023년을 사는 우리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때는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져야 되는 성경 해석의 관점은 이 고린도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하며 그리고 나서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냥 은혜롭다고 바로 나에게 가져오면 오류가 빠지기 쉬워 아전이수가 되고 맙니다. 즉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음란한 예배 방식은 가나안 종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에베소나 고린도 교회도 그처럼 예배 방식이 똑같은 것입니다. 레위기 안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레위기 11장에 언급된 짐승 36가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그 짐승이 광야에는 없었고 애굽에만 있기도 하고 그 짐승을 먹으려 해도 없어서 못 먹기에, 그러므로 레위기 11장의 법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대에 지켜야 되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그 당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절대 진리인 구별된 삶이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종교의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가나안 종교 가운데 염소를 섬기는 판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종교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에베소나 고린도와 다르지 않은 음란한 성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와서 돈을, 즉
헌금을 조금 내면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그런데 돈을 조금 더 헌금하면 그 염소신을 섬기는 사제와 직접 성관계를 할 수 있게 되며 그건 성관계가 아니라 종교의식으로 영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돈을 더 많이 내면 그러면 신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수관입니다. 그 염소신과 성관계를 가질 때 예배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칼을 차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칼을 차고 있다가 관계를 할 때 그 염소신이 흥분되어 고저에 이르렀을 때 준비했던 칼로 염소신의 목을 땁니다. 그럴 때 그 염소신의 피가 솟구치며 나오는 그 피를 마시는 것이 가나안 종교의 핵심 중에도 핵심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종교의식의 핵심인 피를 마시는 것과 성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시면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반드시 금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피와 성관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이것은 레위기 11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절대로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다 먹어도 되겠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먹고 마실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이롭게 하거나 유익을 주거나 특히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도 나를 위해서 먹지 마시고 그 공동체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먹는다면 더 건강한 몸과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절대 진리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 상대 진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2장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13장부터 14장은 한센병, 즉 문둥병이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짜라트라고 말합니다. 뜻은 내려치다. 이 주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병을 하나님이 직접 내려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짜라트라는 말을 가장 적절하게 번역하면 나병이 아니라 악성 전염성 피부병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악성 전염성 피부병, 여기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나병 피부병의 종류는 21가지입니다. 랍비 주석서인 미드라시와 미시나에 보면 72개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 진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랍비들의 학파가 많지만 13장과 14장을 21개로 해석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절대 진리가 아니며 상대 진리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결국 성경은 진리가 무엇이며 성경에서 무엇을 쫓아가야 하며 우리 각 개인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믿음이 절대 진리를 보는지 상대 진리를 보는지에 따라 자신의 믿음이 자라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마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누가복음 1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이렇듯 성경 여러 곳을 예수님께서 직접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믿음은 목사도, 부모도, 자녀도, 유명한 설교자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을 읽고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홀로 옳다 하며 자기에게 빠져 있어 자신의 옳지 못함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버릴 수도 있음을 잊지 말고 항상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있으면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지쳐 있을 때 위로하고 권면하며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에게 각자 혼자만에 탁월해져서 이 사람 혼자 탁월한 마음으로 협력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의 탁월함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과 모두가 형제 자매라 하셨으며 둘이나 셋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해야 온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로지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행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늘 읽고 공부하여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알고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분별하라는 그 말씀처럼 저희들이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따르는 것 자체가 다 비진리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들의 고집스러운 마음과 벗어내지 못하는 자아들을 벗겨주시어 주님과 누리는 그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소서. 세상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그 환난을 이겨내야 하는 자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모든 환난을 이겨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각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